할렐루야. 오늘부터는 이제 유다서를 마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좀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많은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어질 일들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기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믿지 않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건가를 사실 보여준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은 이 기록 장소가 patmos섬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죠,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요한이 역시 또 말씀을 기록할 때는 로마의 치하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AD 1세기의 로마 정치와 로마가 그 각 어떤 부족 나라들에 행했던 그 폭군, 그 악행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앙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하지만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졌던 그 마음의 자세,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사도들의 증거들, 이런 것들로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보여지는 현실을 정말 말로 표현하자면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냥 한 대 줘박아도 현찮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일들을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녀들도 우리 말 안 듣는데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우리는 가야 될 것을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역시 또 기록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그 황제 숭배 사상이 점점 강력하게 힘을 얻기 시작해서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한 지역마다 아주 강조를 두고 로마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만드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 역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마 이종교, 그 이단 종교나 또는 잘못된 것들이 막 득세를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그 종교적으로 막 뭔가 득세가 돼서 막 괴롭히려 할 때 우리 믿음들을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가, 그러면서 믿음의 눈으로 나타나지는 현실을 우리가 분별하면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흐름에 그냥 따라가 버리면 우리는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좋죠. 교회 시스템, 사회 시스템, 국가 시스템. 시스템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데 하나의 단점은 그 시스템 전체 내 흐름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흐름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 결정하면은 나도 잘못된 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대하고 믿음을 지키는 게 신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가정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자녀는 자녀 나름대로. 근데 우리는 뭐한 것은 자녀들은 부모들의 신앙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여러분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자랍니다. 보고 자라기 때문에 부모가 신앙생활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느냐, 사회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녀들은 다 그 뒤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환경에 따라가게 돼 있고
가정의 어떤 시스템이 아니면 환경의 시스템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갈 수 있도록 방향 제시를 해주고 가르쳐 주는 게 여러분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그런 현실이 현장에 나타날 때는 엄하게 꾸짖고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에이 뭐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지들이 이러면 물론 자기들이 알아서 하죠. 그러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또 올바른 것에 대해서는 부모가 여러분 얘기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 가야 되잖아 우리는. 여러분 우리 목표는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그래 가야지 가게 되지 않겠어? 뭐 이렇게 정도로밖에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정도 생각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자녀들을 나만 천국 우리 자녀들은 지옥 보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생명을 다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하게 꾸짖어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인도하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요한이 이 밤모섬에서 마지막 나타날 일을 관하여 요한계시를 기록하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심각하게 다른지를 사실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포칼립스. 여러분 이거는 이 계시라는 말은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원래 의미는 뭐 덮개를 벗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뚜껑 덮어놓은 것을 뚜껑을 이렇게 벗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포칼립스라는. 근데 계시는 여기서 그런 뭐냐면 감추었던 것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동안 비밀,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 영원한 생명, 이 모든 복음에 대한 것을 그동안 쭉 구약은 감춰놨죠. 구약은 감춰놨어요. 성막 안에 감춰놨고 법궤 안에 다 감춰놨어요. 근데 신약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오픈돼 버렸어요. 법궤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거니까 다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거니까 다 오픈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포칼립스의 계시라는 것은 덮어놓은 것을 감춰놓은 것을 드러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을 완전히 하나님이 오픈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요한으로 하여금 이것을 보여서 알게끔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는 우리 안에서 이제는 오픈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았고 들었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여러분 이 주사 디도미 주사 이거는 온전하게 다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거는 조건이 없어요. 이 주다는 말 디돔이라는 이 단어에는 조건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다 보여준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또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그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었다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았고 들었고. 그 여기서 준다는 것은 온전히 주는 그란트예요. 그냥 그란트. 그냥 장학금 주듯이 그냥 너한테 다 줘버린 거예요. 그 조건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고 이것은 왜 그러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이 보이신다라는 말은 이건 하나님 주권 안에서 이렇게 오픈되어진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뭘 봤냐면 하나님이 보여준 증명된 설명된 것을 요한은 그대로 본 거예요.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본 것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줬을 때 나는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냥 내가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셨고 나는 그걸 보았고 그리고 거기 앞에 있는 내가 무릎 꿇고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교회를 보았고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보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의 여지도 없어. 거짓이 없고 그냥 진실한 걸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은 그런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진실함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나를,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야 돼요. 그 진실한 마음의 절절한 마음, 그 진실함에 내가 절절한 마음을 갖고 주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던 것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던 것처럼 그런 아주 절절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그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의 감춰놨던 것을 다 오픈시켜서 알게 하셨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요한은 천사를 통해서 보았고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것을 봤는데 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이렇게 다니십니다. 뭐 남미를 갔다 왔다든지 유럽을 갔다 오면 여러분들이 그거 참 멋있어, 내가 보니까 정말 환상적이야 하면서 여러분들이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또 그 본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느낌도 이야기하잖아요. 본 것만, 그 사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느꼈고 내가 보고 깨달은 것 또한 증거하잖아요. 요한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보았고, 보여주셔서 보았고,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황홀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축복된 거니까 또 거기에 대한 자기 느낌을, 성령에 감동된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그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자기는 보았고 자기가 본 것,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저도 좀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잘 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나한테는. 저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은혜가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읽으면 마음이 그냥 깨달아져요. 그리고 그냥 믿어져요. 저는 저한테는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같아. 뭐 하나님 나라를 보아서 막 호황찬란하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구나 하는 것으로 내 마음으로 딱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조금의 불신도 다 제거해 버리는 거죠. 왜? 내가 생각이 되어지고 그게 깨달아지고 막 보는 것처럼 알게 되니까, 보는 것처럼 깨달아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보는 것처럼 깨달아지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봤다 그러면 저도 그냥 가물가물하게 어떤 나라일까, 이런 나라일까 저런 나라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말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냥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요한은 전하는 거예요. 그 본 것을. 그러니까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로고스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어떤 인생들이 살아가는지, 삶을 어떻게 가는지, 이런 말씀을 보면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이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사람의 인생은 또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여러분 느껴지는 거죠. 이게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분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지면 굉장히 무섭고,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 때는 뭔가 막 가르쳐주고 싶은데 내가 가르쳐주려고 하는 그 마음에 10분의 1도 영향을 미치지 못해. 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아온 삶의 습관이 있거든. 그걸 바꾸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뿐이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뿐이지, 결정은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느껴요. 그런 걸 느껴지면 너무 답답해, 막 답답해 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 막 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는 것에서 읽다는 말은 성경 말씀을 백성들 앞에 선포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두루마리 책을 갖고 와가지고 백성들 앞에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읽는 자는 그냥 일반 그냥 책을 읽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들려주면서 하는 읽는 것을 말해. 소리내 읽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읽는 자가 아무거나 읽는 것을 말하는 걸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 읽는 자.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 읽는 자 그러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된 말씀을 선포하고 낭독하는 자를 말해요. 또 듣는 자, 그러면 그렇게 선포된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듯이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음은 그냥 듣고 끝나는 청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해주는 이 청각적인 의미로서 듣는 이 아코라고 하는 단어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열려라 라고 하면은 빨리 나굼 하면은 여러분 열어지는 거야.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들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사이드에 들어와서 내 정신적인 것을 고치고, 여러분 믿습니까? 정신적인 것을 고치고 내 육체적인 것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말씀 아쿠오, 이건 듣는 자가 변화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듣는 자는 열릴지어다. 믿습니까 여러분?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 어두움을 물리치고 그 생명이 나에 맡겼던 것을 헐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자, 여러분 이 기록된 자도 기록하는 자는 말씀의 기록이에요. 여러분들 구약의 수사들이, 구약의 옛날에 그 수사들이 성경 말씀을 필사본했습니다. 그대로 적었어요. 근데 그 예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 구약 두루마리 책을 필사할 때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니까 이거를 아무렇게나 안 적어. 야 불러, 내가 적을게.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는 그들이 목욕을 제기하고 목욕을 하고 의복을 단정히 입고 그 다음에 책상에 바로 앉아가지고 아주 침묵한 탁 앉아가지고 옆에서 자세를 잡습니다. 그 옆에서 낭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한 사람은 천천히 적어요. 적는데 이거 잘못 적었어. 예를 들어서 1자를 써야 되는데 2자를 썼어. 아니면 11자를 썼어. 그럼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 썼다고 해서 그것을 야 지워 이렇게 하지 않았어. 가로를 치고 옆에다 줄을 긋고 이 글은 잘못 기록된 이렇게 딱 피를 달고 다시 기록했어. 밑에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한 글자 한 글자가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다루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모습은 유대인들은 참 좋다고 봐요. 정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듣고 깨달은 저 같은 사람도 저는 한 번도 성경책 제 방이 무지 많습니다. 옛날부터 읽었던 성경책 버릴 수가 없어. 버릴 수가 없어. 비록 지금은 막 그냥 인쇄본으로 막 쫙 찍어내고 막 이런 거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보았던 책이다 보니까 이거 기록된 말씀이다 보니까 함부로 내가 막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를 생명 있게 가지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 그러니까 기록된 자는 그런 것이에요.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자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지키는 자. 이거는 우리의 삶을 두고 하는 겁니다. 그 삶은 근데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다? 때가 있어요. 때.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때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도적과 같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가 인생의 그 크로노스, 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때가 딱 임하는 거예요. 그 때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축복의 때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때도 있고 내 인생이 마지막 끝나는 때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나가는 흐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때예요.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때가 내 안에 늘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항상 하나님이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때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강건해지시기를 또 듣는 자, 또 읽는 자, 또 때로는 기록하는 자, 또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